샬롬. 오늘은요, 그렇게 예배를 조금 순서를 인도할게요. 먼저 제가 캄보디아 푸놈펜 교회를, 푸놈펜 새생명교회를 이렇게 섬기다가 마지막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한 일주일 동안 모든 짐을 정리해서 다른 사역지로 보냈고, 그러면서 짐을 정리하는 시간에 이거는 내가 한국에 가져가야 될 보물이다 싶은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호명하면 이쪽으로 오셔서 쭉 이렇게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성훈 군 대신해서 최 목사님 좀 나오시죠. 이지혜 집사님, 앞에 보세요. 강금원 장로님, 지혜 집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예. 김종우 장로님, 이상희 장로님, 조현진 장로님, 조 장로님 좀 나오세요. 이 십자가는 푸놈펜 새생명 교회에 우리 김종호 장로님과 최기훈 목사님 아들인 김성훈 군이 헌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직하고 싶었는데, 미국에 가져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대요. 우리 성훈 군이 결혼하는 날 의미를 가지고 이 십자가를 선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우리 그런데 우리 성훈 군이 결혼식하는 그날 제가 어디 있을지 상황을 지금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 만약에 참석하게 되면은 제가 찾아서 선물할 거고, 아니면 제 의사를 담아서 김 장로님께 전달해 주십시오 하고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액자들은, 성구 액자들은 푸놈펜 새생명교회 센터에 그렇게 걸어서, 쉬운 말 합시다, 걸어서 그냥 왔던 액자들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거죠. 블레싱,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이지혜 집사님 돌려드립니다. 이거 집사님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Be joyful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강금원 장로님.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김종우 장로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이상희 장로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조현진 장로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마음 담아서 저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새생명교회를 섬겨주셨는데 귀한 헌물 그리고 그 헌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 드렸던 그 헌물을 통하여 이 시간 종이 축복하며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이분들의 인생을 인도하게 해주시옵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늘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집에 왔으니까 그동안 여행하면서 있었던 일들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1부에는 그렇게 좀 우리가 여행한 여정을 좀 나누고 2부에는 본문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경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해주시대요. 오늘은 내 인생의 첫날이다. 80이 됐건 90이 됐건 100세가 되었던 오늘은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남은 인생. 그렇죠? 남은 인생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날을 가는 첫날이 오늘이다. 그렇게 살자고 말하는데 저는 의미가 있다 받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한국에 왔다 돌아갈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왠지 몰라요. 이제까지 경험해 못했던 그런 마음인데 나는 이번에 가면 거기서 죽을 것 같다. 나는 이번에 캄보디아 들어가면 다시 한국에 모두 거기 죽을 것 같다 하는 마음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그래도 가야 된다. 가다 죽더라도 가자. 가서 죽더라도 가자. 그것이 종의 바른 자세다 하고 갔어요. 가면서 내년 1월 달에 잠시 나왔다가 한국에 와서 좀 쉬어서 들어가서 7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왔다가 8월 초에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하고 갔습니다. 지금은 멍멍해요. 멍멍해요. 아주 큰 회오로 바람이 있죠. 토네이도 그 중심에 서 있는데 누군가 나를 반짝 안으다 어디다 옮겨놓은 건 그런 기분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이다, 앞이 안 보여요. 캄캄해요. 제 가슴 속에 캄보디아 청년들과 학생들 20명의 이름이 살아있어요. 소곤, 송민, 빗도, 찬티, 쌈낭, 따, 송라이, 라타나, 비볼, 달린, 신운, 피사이, 스레이, 소피, 소꾼, 뻔느, 점파, 쩐느, 리따, 리사 20명의 청년들 학생들의 이름이 제 가슴 속에서 묻혀서 살고 있어요. 두 군데 교회에
50명여 명의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포문동 교회와 바탐방에 있는 베델 교회, 두 교회에 한 30명, 120명, 150명이 제 가슴 속에 살아서 꿈틀꿈틀하고 있어요. 이 보화들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저들을 사랑하시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즐겨 감당하셨다고 하시는데 순회 협력할 수 있는 곳이 5곳이 있어요. 포문동 교회, 바탐방 베델 교회, 또 바탐방과 CM 사이에 있는 신학교 한 곳, 그리고 땀뽕짬에 있는 교회, 그리고 저쪽에 베트남 국경에 있는 또 교회와 학교 5곳이 제가 협력 선교할 수 있는 곳이 확보되었어요. 저요 순회 협력 사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을 꿉니다. 아직 계획은 아니고 꿈을 꾸고 있어요. 저 성경 2권만 있으면 돼요.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 2권 가지면 됩니다. 그 뒤에 달러는 조금 있어야 되겠대요. 그죠? 움직이려면, 일하려면은 있어야 돼요. 없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처음에 전도훈련 보내실 때는 너희들 배낭이나 뭐가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챙겨서 가지고 가라 하시거든요. 사회 현장에 나가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왜 크메르 성경은 안 필요하냐고 하시지 마세요. 크메르어 3개월 공부했는데요. 까막눈이에요 아직. 그 성경 이렇게 크메르 성경을 펴봐야 나는 저 제목도 성경 책 이름도 제대로 모르니까 못 읽는 까막 성경 가지고 다녀야 그렇지 않아요? 복음 전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16일 날 들어갔어요. 17일 날 사모 비자 리뉴얼을 하기 위해서 갖다 맡겼어요. 그리고 캄보디아에 가장 많은 게 쥐, 바퀴벌레, 모기 3가지가 제일 많답니다. 여기 저 한국에 와서 쥐만 안 들어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물이 사정이 참 안 좋습니다. 캄보디아는 물이 많아서 홍수가 나고 그러는데 마실 물이 깨끗이가 않아요. 뭐 정수에서 판다고 하는 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몸이 그냥 가서 1년 동안 가려워서 얼마나 고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모하고 둘이 툭툭 타고 가면서 여보, 우리 이제는 한 10개월 남은 기간 동안 물이라도 좀 깨끗한 거 마십시다. 너무 몸이 가렵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저 한국마켓에 갔더니 3-2리터짜리가 들어왔는데 일부라더라고요. 한국 가격이나 별로 차이 없대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저 6병 팩 20번들을 샀어요. 그리고 저 이거 마시고 딴 데 좀 절약하고 이거 마십시다. 그러고 샀는데 17일 날부터 콜루콜루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견뎠어요. 24일 날쯤인가 그러대요. 여보, 나 죽으면 여기서 그냥 화장해 주세요.
그러겠다고 했어요. 25일 날 밤이었습니다. 한 10시나 됐는데 우리 각방 사용했어요. 제 방에서 이제 사모방에 가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서 축복하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감정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숨을 잘 못 쉬면서 기침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울어요. 울면서 그때 상황엔 제 생각엔 무슨 일 날 것 같으네 싶었어요. 그러면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worry한 것은 죽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어디 가서 살든지 때 되면 데려가실 텐데 정신이 멘탈 프라블럼이 생겨서 이상해지면은 그거는 참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정신이 이상돼서 엉뚱한 소리나 하고 하면은 그건 참 남은 인생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이 의논해서 결정한 것이 여보, 우리 철수합시다. 그래서 동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 시간 바로 아래층에 내려가서 나 맥북을 오픈해서 대한항공으로 티켓팅을 했어요. 9월 5일 날 프놈펜에서 인천공항에 들어가는 항공권을 구입했어요. 원웨이. 그리고 27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날 우리 같이 예배 드린 김상복 목사님도 예배 참석하셨고 소곤 형제도 참석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김상복 목사님 드릴 선물들 전도지 이것만큼 전도 노방전도 하시는데 전도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좀 준비해 드렸거든요. 사서 드리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 공급받은 것도 전해드리고 해서 큰 보따리 4개를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예배 마치고 이제 가시는데 보내드리려고 툭툭을 패스앱에서 오더를 부킹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프랑스 말이니까 우리말 같지 않아요. 정확하게 스펠을 내가 아는 것도 아니고 한참 찾는데 두 분이 나를 막 좀 내 생각을 러쉬하는 것 같았어요. 푸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분이 좀 언짢았죠. 그래서 가만히 계시라고. 여러분들도 어떤 기회에 누가 일할 때 좀 훈수 두려면 한 사람만 대표해서 두세요. 둘이 셋이 막 함께 훈수를 두면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은. 그러면서 내가 최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나갈 때까지 좀 기도 열심히 해주세요.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치고 왔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몰라요. 아직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준비가 되면은 이렇게 미국 집에 갈 거예요. 가서 이제 우리 살던 집에 그렇게 입주해서 사모 거기서 살게 하고 나는 다시 또 현장으로 갈 겁니다. 현장으로 갈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성경 2권 하고 이거 좀 있으면 백팩 하나 매면 돼요. 한 곳에 가서 한 달씩 그렇게 교회 어린이들 하나님 말씀 가르치죠. 네. 영어 가르쳐주고 신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말씀 가르쳐주고 한 3개월 일하고 한국에 나오든지 미국에 가든지 좀 쉬고
또 가고 뭐 그럴 거예요. 오늘 아침에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한테 카톡이 들어왔어요. 여기 와서 앉으니까 카톡이 들어왔어요. 잘 계시냐고. 그러면서 목사님 오세요. 미국으로 오세요. 지난번에도 미국으로 오세요. 아프다고 하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전화해가지고 전도사님, 사모님 저 어떠냐고 그렇게 안부를 물어오고 기도하노라고 목사님이 내가 저 카톡을 이렇게 보내서 우리 정황을 이야기했더니 그날 아침에 새벽 기도 나가셔서 그렇게 교인들 앞에 우리 사정 이야기하면서 합심 기도를 해주시고 수요 예배도 그렇게 광고를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저 교인들이 그냥 저 벌떼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 여행 이야기 좀 했습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일정 잘 소화하고 영광스럽게 돌아오기를 여러분들 기대했을 텐데 중도에 이렇게 돌아와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쉬움과 실망감을 주지 않았을까 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저는 많이 아쉬워요.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난 잘 모르면서 아쉬움이 많아요. 그러나 이 일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지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고 그분께서 지나간 1년 2개월 동안 프놈펜에 가서 캄보디아에 가서 닦아놓은 기반을 활용해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갈게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그분의 소원과 예언이죠. 앞으로 되어질 일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저 프놈펜 새생명교회에 개척해서 첫째 날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김종호 장로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그 후부터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강해해 왔습니다. 오늘 36절부터 43절까지 어쩌면 제가 캄보디아에 있었으면 지난 주일이든지 했을 그런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예언에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어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나아가는 과정에 비시디아 안디옥 터키 땅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진영이 있던 곳이었고 그로 인해서 생긴 도시였어요.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의 안식일날 그 모임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말씀 내용 중에 일부예요. 38절은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은 예수님이세요.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은 알라고 그러면 37절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부활하셨는데 썩지 아니하셨다.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럼 죄사함이란 무엇입니까? 죄사함. 쉬운 말로 말하면 죄 용서함 받는 거죠. 그렇죠? 용서함 받는 것. 죄 용서함 받는 것. 사람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 죄예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의를 덧입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행위 종교가 있어요. 뭐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줄 아는데 틀렸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죄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 되고, 죄 용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자다 하는 인정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죄사함을 받아야 할까요? 로마서 3장 23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현상입니다. 자연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듣고 깨닫지 못하여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때로는 죄가 없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지은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이 누구에게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첫째는 먼저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웃들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인이라고 하면 싫었어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나는 죄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내 본질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죄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는 의롭다고 하신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본문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38절은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죄사함을 받는 회개는 일생 동안에서 단 한 번만으로 유효해요. 죄 용서받는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이면 유효하다 그러는 말이에요.
그 회개를 맨날 똑같이 반복해서 많이 해야 용서받는다고? 아니에요. 그건 미신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모습 회개하오니 하나님 나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 모든 죄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단 한 번만 진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회개하면 그거로 영원토록 유효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살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 회개해야 합니다. 그건 뭐 매일 할 수도 있죠. 예, 내 육신이 아직도 옛날 그 옛 본성을 이기지 못해서 음란한 일, 돈을 하나님처럼 섬긴 일, 이웃을 미워한 일, 때로는 저주한 일, 뭐 왜 없습니까? 있지요. 그건 그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하게 해주세요. 다시는 안 하게 해주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회개는 한 사람이 일생에 단 한 번이면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임의로 되는 것이 아니죠. 로마서 4장 25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네.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기,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레위기에 보면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죄를 사하여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완전한 죄 용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죠. 단 한 번의 제사로 믿는 자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 능력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습니다고 고백하는 거는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 고백하는 거고는 격이 너무 달라요. 초대교회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절에 예수를 내 주님이라고 인정하면 생명 내놓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주인이었는데 알지도 못하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생명 내놓고 신앙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린 너무 쉽게 신앙 고백하고 살죠.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잊어버리면 다시 찾아야 돼요. 다시 붙잡아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서 날마다 내 모습을 확인하고, 주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오 주님, 나는 당신을 믿고 따르렵니다. 내 모든 것을 들여서 당신을 섬기렵니다. 섬긴다는 건 예배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첫사람 거기다 두셨잖아요. 그러면서 경작하고 섬기는 직무를 주셨네요. 그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것은 금이나 은 같은 것 가지고 받은 것이 아니래요. 보배롭고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용서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구든 이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씻겨주신다. 복음입니다. 보물입니다.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고 전해야 될 메시지죠. 죄사함을 받은 후에 오는 신분 변화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인간을 하나님이 이제는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교회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세요. 왜요?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흠없고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믿음을 보시고 주셨죠. 그것도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서 믿었을 때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아주 퍼펙트하게 단 0.0001%도 남게 안 하시고 완전하게 그렇게 죄 용서해 주셔서 기억도 아니하신대요. 그러시고 너는 의인이다. 의인이다.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신분이. 내 행위가 그렇게 완전히 거룩해졌나요? 아직 아닙니다. 목사도 아니고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떠나는 날까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성장하다가 떠나는 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완전해질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은 죄 용서받고 의인이 된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분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겸손해야 돼요.
우리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내 삶이 뭐 의로워서 거룩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베풀어 주신 거죠. 그렇게 은혜 받은 자답게 늘 겸손하게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 위해서 내죄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나 주님 닮기 원합니다. 나 주님 제자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 가신 길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면서 그 길, 좁은 길, 그러나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길, 오늘도 따라가며 내일도 또 따라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길 가시는 순례자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